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까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얼마 전 나홍진 감독의 신작 호프를 보았습니다. 스크린 위에 한 단어가 뜹니다. 호프, Hope. 희망이죠. 영화 제목이 호프, 희망이어서 어떤 희망을 말할까 궁금하고 기대감이 생겨요. 영화를 2시간 반 동안 봅니다. 무슨 희망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게 해줍니다. 어떤 희망인가? 희망이 가능하겠는가? 희망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누구에게 대한 희망인가? 영화는 감독의 의도대로 아주 극명하게 호불호가 갈립니다. 말씀드리자면 저는 극호입니다. 2번, 3번 더 볼 생각도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국 영화사의 기념비가 될 작품 중에 하나가 분명하니까요. 한 번씩들은 보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에는 호프에 대한 스포가 다수 포함되어질 예정인데 절대 안 된다. 손 드시면 최대한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좋습니다. 손 드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의 설명, 묘사 없이 그냥 두루뭉실하게 마치 호프라는 영화처럼 설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프, 희망이라는 뜻인데요. 영화 자체는 뭔가 희망적인 장면이 거의 없어요.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화는 전체가 암울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공포예요. 죽음이에요. 엄청난 학살이 일어나요. 근데 제목은 정반대예요. 호프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도 영화를 보면서 계속 마음의 불안감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었고 긴장을 놓칠 수가 없었는데요. 심지어 영화의 초반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긴 60분 동안 실체가 없는 상대와 마주하여 싸워야 되는데 상대가 실체가 없으니까 오히려 더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 공포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이 가르침 앞에 서서 어쩌면 동일한 감정과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멋대로 곡해하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말씀을 해석해 가지고 오히려 말씀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던 세상에 너희는 지금까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던 우리 삶의 여러 영역들에 대한 하나님의 본래의 가르치심의 뜻과 제대로 된 깊은 해석을 다시 가르쳐 주세요. 오늘은 원수 갚음에 대한 이 세상의 다툼과 싸움과 죽음과 전쟁,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알아서 배워서 살았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너희는 지금까지 살아왔어. 이 말씀의 배경에는요. 고대 바벨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나오는 동태복수법이 있습니다. 동태복수법. 같은 모습으로 복수한다. 원수 갚는다. 해를 당한 대로 해를 끼친 상대방에게 그대로 갚으라는 법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원리가요. 불과 얼마 전까지도 어쩌면 지금 이 지구촌의 어딘가에서 여전히 실제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몇 년 전의 뉴스에도요. 이란에서 황산 테러를 당한 한 남성이 재판에서 자신에게 그렇게 한 남성에게 자신이 당한 것과 똑같은 형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받았어요. 이슬람 법정에서 피해자가 당한 방식과 똑같이 응징할 수 있게 해주는 그 권리를 카사스라고 하는데요. 그 권리를 법정에서 땅땅땅 황산 테러 당했으니까 황산 테러해. 황산 테러로 시력을 상실했으니까 가해자의 눈에 똑같이 황산 테러를 해도 좋다는 판결이 내렸어요. 그 뉴스를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시겠어요? 어느 날 황산 테러로 몸이 여기저기가 망가졌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시력을 상실했어요. 근데 법정에서 똑같이 복수해. 가해자한테 황산 테러를 하라는 판결을 받았대요.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아, 후련하겠죠? 예? 부담되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죠. 워낙 독하지 않고서는 내가 그렇게 당했다고 해도 역시 권사님 되려면 저 정도의 어떤 내면의 아름다움은 예수님을 닮은 저 정도의 어떤 성숙함은 있어야 은혜로운 교회에서 권사님을 하실 수가 있죠. 예. 근데 우리 권사님 같은 천사는 안타깝게도 이 세상에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뉴스를 접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아우, 후련하다, 속 시원하다.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시급하다. 한 대로 갚아줘야 돼. 부글부글부글부글. 그래서 영화에도 정말 인기가 많은 그런 영화, 또 그 영화를 만드는 주제 뭐냐면 복수. 여러분 다 아시는 어떤 감독의 복수 시리즈도 있잖아요. 복수. 이거는 뭐 인류 역사에 뭐 영원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없어지지 않을 주제고요. 어쩌면은 이 세상이 돌아가는 가장 주요한 근본 원리 중에 하나일 거예요. 당한 대로 갚아준다. 복수. 그런데 사실 동태복수법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가 복수에 사용이 되어졌지만은 당시 그러한 법이 제정되던 시절에 복수하라고 만들어 놓은 법은 아니에요. 왜 동태복수법이 생겼냐면 무자비한 법이 아니라 사실 자비로운 법으로 제정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눈 하나 다치게 하면 목숨으로,
복수를 하는데 당한 만큼 갚는 사람은 사실 거의 없어요.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네가 나 10대 때렸어? 난 너 100대 때린다. 이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네가 우리 자식 해코지했어? 내가 네 자식 죽여버린다. 이거잖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질서를 거스르고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여 에덴에서 쫓겨난 이래로 인간의 마음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회복이 되어지지 않으면 어쩌면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악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스스로들이 다 잘 아시죠. 우리는 늘 뉴스에 사이코패스 같은 범죄자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나 하지만 그러한 인간의 내면이 내 안에도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우리는 어쩌면 숨죽여 들키지 않으려고 가면을 쓰고 나는 그렇지 않은 사람인 척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 우리 안에 짐승 한 마리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도 다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 나한테 어떤 엄청난 피해와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어쩌면 없으면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당시에 눈 하나 다치게 하면 목숨으로, 손가락 하나 다치게 했는데 가족 전체가 몰살당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복수를 하는데 무자비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운 아브라함의 계보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야곱의 자녀들 중에 딸이 있었는데 성범죄를 당했어요. 만약에 그냥 동태복수법이면 니네 우리 한 명 성범죄 했을까? 우리도 니네 한 명 성범죄. 그럼 동태복수법인데 야곱의 자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니네가 우리 오누이 건드렸어? 니네 민족은 몰살. 그래서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렇게 돌아가던 무법천지한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어서 동태복수법이 생겼어요. 딱 당한 만큼만 갚어. 그 이상은 허락 안 해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딱 당한 만큼만 갚으라는 이 법은 오히려 복수가 끝없이 커지는 걸 막던 안전장치였던 것이죠. 그러나 이것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원수를 갚는 데 사용하고 있던 세상에다가 예수님께서는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두려운, 너무나 고통스러운, 도저히 그렇게 살 수 없을 것 같은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이거 다시 영화 이야기로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게 스포를 하면 안 되니까는 하여튼 영화에서요. 하여튼 뭐 여러분이 내용을 알고 보시든 모르시고 보든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제가 봤는데 내용을 알고 보든 모르고 보든 멘붕 오기는 매한가지요. 그러니까 뭐 사실 별로 차이가 없고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최대한 내용은 빼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참 두루뭉실하게 얘기하기도 쉽지가 않네. 하여튼 그 영화에 나오는 존재들이 전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어요. 인간이든 인간이 아니든. 그리고 뭔가에 지금 쫓겨요. 이쪽이 쫓겼다가 저쪽이 쫓겼다가 그래요. 이쪽이 두려웠다가 저쪽이 두려웠다가. 그런데 왜 그렇게 복수하고 복수하냐면 그 영화 안에 서로 계속 막연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우리가 몰살당하지 않으려면 다 죽여야 돼 이러면서 상대를 계속 그냥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 착한지 못됐는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뭐 아무런 질문도 없이 대화도 없이 이해하려는 것도 없이 그냥 공포와 막연한 두려움 오해가 가득한 상태로 그냥 상대 쪽을 그냥 계속 죽여요. 영화 내내 그 어떤 소통도 대화도 이해해보려고 알아보려고 원수 갚지 않으려고 오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어떤 무엇이 없어요. 그냥 두려움과 공포에 쫓기면서 살려고 상대를 그저 계속 죽이는 일이 반복되어져요.
그 영화에서 창조한 이제 제목을 패러디한 호포리라고 하는 마을에서 일어난 일인데 결국 한 마을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우주적인 이야기로 영화가 마치면서 이제 속편을 기대하게 만듭니다만은 작은 오해가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그 오해가 쌓이고 쌓일 때 서로를 향한 의심이 되고 또 그 의심이 서로를 향한 날선 말로 공격하는 말로 그래서 결국은 폭력적인 행동이 빚어지면서 원튼 원치 않든 생명을 빼앗는 일들을 계속 반복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화를 보시면 이제 알게 되시겠지만은 그냥 저쪽에서 이쪽을 죽이려고 하는 줄 알고 살려고 죽이려고 했던 건데 사실 저쪽에서도 죽이려고 그랬던 게 아니라 사연이 있었고 그 뒤에 이야기가 있었고 사랑하는 존재를 상실한 슬픔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그러나 서로 불통 가운데 서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가운데 대화가 없이 그냥 계속 오해 속에 두려움 속에 서로를 죽이기 급급한 그 동태복수가 니네가 우리 이렇게 죽였어? 우리도 니네 죽여주지. 대사로도 막 나와요. 근데 잘못 건드렸어. 니네가 우리 건드렸어. 니네 죽었어. 그러면서 그냥 뭐 아무 죽이는 이유가 없어요. 서로 완전히 전쟁을 불사하는 액션이 나오는데 이유가 없어요. 왜 싸운다? 왜 전쟁한다가? 그냥 죽여요. 죽었어. 당한 만큼 돌려줄게 라고 하는 마음. 그래서 영화는 계속해서 점점 더 극심한 혼란으로 카오스로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주인공의 입을 빌려서 감독이 말해요. 나는 지금 진짜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상황이 뭐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난 모르겠다. 그냥 모르면서 계속 죽이는 거예요.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나 살겠다고, 내 새끼 지키겠다고, 먹이겠다고, 이기적인 마음들로 국가와 국가도 말할 것 없고요. 그냥 계속, 몰라, 죽여. 우리 살려면 죽여야 돼. 계속해서 그렇게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희망이 있는가? 영화는 온통 절망으로 가득하거든요. 그러나 놀랍게도 인간이 희망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간이 아닌 존재들은 희망을 얘기하는데 이 상황에서도 희망이 가능할까? 어떻게 하면 이 계속되어지는 복수를 학살을 멈출 수 있을까? 희망의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할 때에 영화는 그 어떤 답도 주지 않습니다. 물론 2에서 3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갑자기 끝나버려요. 희망은 과연 가능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냥 끝나는 것처럼 끝나버리는데 여러분 영어가 주지 못한 답을 우리 주님이 주십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으로 금요 예배 설교를 준비하려고 보다가 무릎을 쳤어요. 제가 호프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부터 계속 그 영화를 생각하면서 그 영화에서 말하는 게 뭔가 감독이 도대체 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걸까? 계속 곱씹고 있었는데 어디서부터 희망이 가능할까라고 하는 주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이거구나. 여러분, 이 세상에 여전히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3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이 세상의 희망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아멘. 39절 말씀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악에 대항하여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엔 악이 분명히 존재하고 악을 사용하는 악인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분명히 그 악을 맞서서 싸워야 할 어떤 힘이 있어야지 돼요. 대처 방안이 있어야지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치 우리더러 무방비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죽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사랑하셔서 우리한테 하시는 명령이 맞나 싶어요. 아니 이렇게 하면 우린 다 죽는 거 아닌가? 이렇게 살면은 망하는 거 아닌가? 악한 자들만 득세하는 거 아닌가? 아니 이게 말이 되는 말씀이신가? 가르침이신가? 저쪽은 폭력을 행사하는데 폭력을 사용하지 말라니.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이것을 깨닫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희망이 있다고 저는 믿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대적하지 말라 하시면서 세 가지 아주 구체적인 상황을 예로 드세요. 영화를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장면 장면으로 여러분 빨려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 정말로 벌어지고 있었던 모습들을 예수님이 싹싹 가지고 오셔가지고 지금 가르침을 듣는 그 산 위에 모인 제자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대로 살겠다고 그 산 위에까지 지금 따라온 제자들,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영화 보는 것 같은 그림들을 펼쳐 보이시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룰 희망을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요.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당시 사회에서요, 서로 싸움이 났을 때 뺨을 치는 일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리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서로 지금 마주보고 서서 싸워요. 다퉈. 말다툼을 하다가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났네? 그래가지고 손을 올렸어. 이제 상대방을 때렸어.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싸우시다가 오른편 뺨을 맞았어. 그러면 상대방은 어느 쪽 손을 사용한 거예요? 오른쪽이요? 내가 오른쪽 뺨을 맞았는데요? 내가 오른쪽 뺨을 맞았는데요? 오른쪽으로 지금 왼뺨 때리고 계시잖아요. 자, 폭염이 일주일 동안 너무 심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제정신이 아닐 수가 있는데 다시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내가 오른편 뺨을 맞았어. 그럼 상대방이 어느 손으로 때렸겠냐고요. 아직도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으로 저를 때리시면 그럼 저 어느 쪽 맞았어요? 제가 오른편 뺨을 맞았다고요. 맞은 사람이. 왼손으로 때렸겠죠? 가해자가 왼손으로 때려야 내가 오른편 뺨 맞는 거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렇게 맞으면 기분이 덜 나쁜 거예요. 그런데 오른편 뺨을 맞았는데 굉장히 모욕적이다. 그럼 어떻게 때린 거냐면요. 어떤 방법이 남아 있어요? 오른손으로 때리는 게 굉장히 모욕적인 건데 오른손으로 오른쪽 뺨 맞으려면 어떻게 맞는 거예요? 상대가 어떻게 때렸겠어요? 뒤에서는 너무 비겁한 거고 뒤에서는 그냥 뒤통수 때리면 되지 뺨을 때리려면 너무 어려우니까 이렇게 때린 거예요. 마주보고 있는데 손등으로 때린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때릴 수 있어요. 이게 당시 문화 속에 오른 손등으로 때리는 게 차라리 죽는 게 나은 모욕이에요. 노예나
사람 숫자에 안 들어가는 당시 여성분들 죄송해요. 당시에 노예나 아이나 여성들한테 심한 모욕을 주고 싶을 때 이렇게 때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누가 네 오른편 뺨을 쳤어? 라고 말씀하실 때는 지금 네가 당할 수 있는 최악의 수치와 모욕을 당했어? 네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혔어? 그러면 죽여버려. 이게 당시 법인데 예수님 뭐라 하시느냐면은 누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게 무슨 말씀이시? 당시 오른 손등으로 맞는 것은 단순한 폭력이 아니라 모욕이었고 상대방을 열등한 자, 미개한 자로 취급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급을 당하고서 예수님은 왼뺨도 돌려대라고 하세요. 원한다면 다시 때려도 좋다. 하지만 이번엔 나를 열등하게 봐서가 아니라 대등하게 보고 때려야 될 거야. 라고 왼뺨을 돌려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그냥 무조건 당해라고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고, 가르치신 게 아니고, 어떤 불의 앞에서도 당당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욕을 주려고 이렇게 쳤는데, 상대가 왼뺨을 돌려대면서 오히려 자존감의 상처를 받기는커녕 수치와 모욕에 벌벌 떨면서 두고 보자 하기는커녕 그냥 오른편을 탁 맞더니 이쪽도 때리라고 딱 하는데 이쪽을 때리는 건 당시 사회의 의미로 너랑 나는 대등해라는 당당함이라고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하는 건 그냥 불의는 어찌됐건 나쁜 거니까 불의에 무조건 불의로 맞서는 게 아니라 무조건 당해 그냥 맞다가 죽어 이런 가르침 하신 게 아니고 이 불의한 세상에서 당당하게 맞서라는 가르침이 누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장면은요. 40절입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을 가지고자 고발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라는 이 말씀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은요 엄청 부유한 자가 아닌 다음에는 대부분 다 옷이 두 개밖에 없었는데 겉옷과 속옷 그 중에서도 겉옷은 얼마나 중요했냐면 당시에 그 사막의 밤의 추위를 견디고 밤에 얼어 죽지 않고 자려면 겉옷을 그 당시 이불 이런 거 없었어요. 겉옷이 유일한 생명 안전 장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겉옷을 저당을 잡았어도 밤이 되기 전에는 돌려주라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 사람의 생명을 지킬 유일한 수단이 겉옷이라는 거. 당시에 딱 두 개 입었어요. 겉옷하고 속옷하고. 생명을 지키는데 중요한 두 가지예요. 그런데 권위 있는 채권자가 빚진 가난한 자에게 법정에서 속옷을 빼앗아 가려고 법정 다툼을 해가지고 판사가 속옷 너 빚 졌는데 왜 안 갚어? 속옷으로 갚어 라고 한다면 그 부요한 자가 가난한 자에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겉옷까지 그냥 벗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법으로 소송해가지고 속옷 뺏겼는데 겉옷도 가져라 라고 겉옷도 벗어준다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알몸이 된 거죠. 그러면 알몸인 사람만 수치스럽냐? 당시 사회 문화적인 그 제도 속에 가난한 이를 발가벗긴 자는요 수치스럽습니다. 그 정도까지 못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동족한테, 친족한테. 아주 아무리 빚진 자라도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최소한의 그 목숨은 유지할 수 있는 겉옷 속옷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속옷을 건드렸어? 그럼 속옷은 없는데 겉옷이라도 지키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당당하게 맞서라고 하시면서 겉옷도 벗어줘 버려. 그러면 너보다 죄가 그 속옷 겉옷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악한 자가 너보다 더 수치스럽게 될 것이다. 라고
맞서 싸우라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41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말씀.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당시의 로마 군인은요, 민간인한테 자기 짐을 지우고 강제로 1마일을 가게 할 권리가 있었어요. 그게 우리나라 말로 이제 오리 심리로 번역이 됐는데, 당시 로마 군인은 자기 짐을 자기가 날라야 되는데, 아, 무거워, 힘들어, 귀찮아. 그러면은 그 지금 속국의 점령 국가의 그 어느 주민이든지 짐을 지울 수 있는 권리가 로마 군인한테 있었는데, 한없이가 아니고 1마일, 1마일까지는 짐을 지우게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1마일을 넘어가면은 이제 로마 법에 의해서 그 로마 군인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부당한 로마의 그 압제 속에 그냥 노예처럼 로마 군인이 짐 지고 1마일 가라 그러면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래? 심리를 가버려. 무슨 말씀이냐? 판을 뒤집으라는 거예요. 로마 군인은 1마일까지밖에 권리가 없는데, 아, 제가 2마일 갈게요. 그러면 이제 곤란해지는 건 누구예요? 로마 군인이에요. 그게 이제 행정당국에 보고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로마는 법을 어기는데 굉장히 엄했습니다. 1마일까지만 해야 돼요, 무조건. 근데 2마일을 갔어? 그러면 이제 그 군인 옷 벗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1마일 짐 지고 가라고 그래? 2마일 가겠다고 그래. 씩씩거리며 복수를 계획하지 말고 오히려 1마일을 더 가주어서 그 군인을 당황하게 해라. 악한 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어라, 부끄럽게 만들어라라는 게 이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냥 맞아 죽어, 패배해가 아니에요. 이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당시 로마 법으로 권세로 무력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지혜로. 부요한 자가 겉옷속어 빚진 건 맞으니까 내가 지금 빚 졌는데 어떡하겠어? 갚으라는데 뭐로라도 내 몸으로 장기로라도 갚아야 되겠는데, 저쪽에서 가진 옷 다 내놓으라는데 내놔야 되는 게 맞는데,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이 살아남을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혜를. 세 가지 예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으라는 것도 아니고요, 똑같이 되갚으라는 것도 아니에요. 놀랍게도 제3의 길을 발견해내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온통 흑과 백, 이거야 저거야, 이쪽이야 저쪽이야, 예스야 노야, 빨강이야 파랑이야, 아니라는 거예요. 제3의 길을 찾아내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당시에 그냥 당하고, 아 몰라, 나는 가난해, 나는 뭐 권력 없어, 나는 배운 거 없어,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어, 그러고 포기할 거냐, 절망할 거냐, 죽임 당할 거냐, 아니 그거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복수할 거냐, 더 악하게 갚아줄 거냐, 더 악랄하게 살아갈 거냐, 아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악하면 악하게 살라고 가르쳤다고요. 오히려 더 악하게, 더 원수 같고, 호프의 내용처럼 말이죠. 마치 다른 방법이 없는 것처럼 함몰되어져 가지고 죽여야 살아라는 게 마치 진리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내가 더 가져야 돼, 내가 더 높아져야 돼, 내가 더 성공해야 돼, 그래야지 살아, 그래야 승리해 라고 하는 세상에, 온 세상의 대부분이 그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고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빛이고 소금인 너희들조차도 그렇게 살면 이 세상은 그냥 지옥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지옥 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원수 갚고 더 못되게 하고 빼앗고 죽이고 그렇게 똑같이 해서는, 모두가 그렇게 살아서는 그냥 지옥이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 거야? 니네가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건데 너희는 이렇게 하면 돼.
이 세상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고 했지만 잘 들어라. 지혜로 세상을 이기라고. 복수하지 않으면서도 승리하는, 어리석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결코 무기력하지도 않고 오히려 창조적이며 창의적이고 이 세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호프의 영화 속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지혜를 내어서, 아니 지금 우리 계속 이렇게 할 일이야? 그냥 무조건 죽이고 볼 일이야? 저쪽에서 죽였으니까 우리도 죽여. 저쪽에서 죽이네. 그럼 우리도 또 죽여. 그냥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어지는데, 만약에 그 영화 속에 어떤 한 캐릭터라도 가만히 있어봐, 멈춰봐, 왜 그러는 건데, 지금 우리 왜 이러는 건데, 이 방법밖에 없어, 이 길밖에 없어 라고 하는 캐릭터가 있었다면, 혹시 모르죠, 이제 2에서 3에서 나올지. 그냥 상대를 죽일 게 아니라 지혜를 찾아보자, 살 길을 찾아보자, 이해를 해보자, 대화를 해보자, 문제가 뭔지를 한번 의논해보자. 제3의 길을 찾으려는 수고와 노력을, 이렇게 사는 것은 분명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그냥 높은 자리에서 더 많이 가지고 권력을 움켜쥐고서 그냥 짓밟고 내 맘대로 하고, 그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하고 쉽고 빠르기 때문에 누구도 주님이 가르치신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이 없지만, 이 세상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제3의 방법으로 아무도 그렇게 살지 않기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이 만들어지지 않는 이 세상에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희망이 깃들게 될 줄 믿습니다.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들은 결국 재앙의 씨앗이 됩니다. 인간들 사이의 갈등, 인간과 인간이 아닌 존재 사이의 갈등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영화 속에서는 아비규환이 우주적인 규모로 번져가게 됩니다. 보면서 내내 마음이 찝찝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는 세상이 그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제 결국 공멸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욕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얼마 전까지 지구 온난화라고 했어요.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고 있어요. 이제 지구 온난화라는 말은 지나갔대요. 전문가들이, 학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온난 정도가 아니고 이제 급속도로 열탕이 되고 있다. 지구 열탕화. 이제 지구 열탕.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구 열탕에서 일주일 내내 폭염에, 열대야에,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 더위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우리가 욕심껏 부시고 망가뜨리고 다 베고 무너뜨리고 다 막아서 돈을 벌려고 성공을 향해서 이 지구를 한없이 폭력을 행사하고 이 지구의 학살을 자행한 결과 이제 인간들이 살 수 없는 지구가 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살아내야 될 현실이 얼마나 암울한지, 매년 점점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고 이 세상이 어떻게 망가져가고 있는지가 너무 피부로 느껴지니까 우리는 막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마치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너무 힘들지 않으면 돼. 너 급속도로 갑자기 망가지고 멸망할 일은 없겠지 그러면서 그냥 계속 욕심 부리면서 살고 계속 서로 싸우면서 더 가지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인간들의 모습을 우리는 알고 있기에 영화 속의 모습들이 남일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찝찝하고 두려운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한가?
영화는 뚜렷한 답을 주지 않으며 본 자들에게 마음껏 부풀려 상상해보고 이야기를 만들어보고 무언가 소통해보라 하지만은 어찌됐건 밥을 찾아내어야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갈 미래를 선물해 줄 수 있고, 인간이 계속해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은 소수가 있어야 그냥 죽음을 향해, 멸망을 향해 다 같이 불덩이로 뛰어드는 다수를 멈춰 세울 수 있는 그 소수가 언제나 역사 가운데에는 필요하기에,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라고 시작된 그 재앙 앞에서 어떤 길을 택할 것인지를 진지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여전히 저와 여러분 앞에는 두 갈래가 있어요. 그냥 패배자로 살 거야? 빼앗기는 자로 살 거야? 약자로 살 거야? 아니면은 악하게 폭력적으로 권세자로 가진 자로서 득세하고서 악하게 사는 쪽에 될 거야?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가르치심으로 세 번째 길을, 창조적인 제3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예수님도 명확하게 답을 정해 주시지는 않아요.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그래서 의아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 오늘 제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담겨져 있는 근본적인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냥 죽으라는 게 아니라, 그냥 패배하라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포기하고 살라는 게 아니라 맞서며 당당하며 계속해서 그래도 의로움을 지켜나가면서 승리하라고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가장 큰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았지만,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악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될지 세세하게 다 정답이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있으려면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계속해서 고민하며 말씀 안에서 답을 찾으며 기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모든 것에 명확하게 정답을 가르쳐 주시고 그냥 내가 생각하고 고민할 필요도 없이, 힘들 필요도 없이, 그냥 이거는 이거, 이거는 이거, 이거는 요렇게, 이거는 저렇게, 그냥 그렇게 하셔가지고 다 답을 턱턱턱턱 주셔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나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턱턱턱턱 해가지고 그냥 모든 위기를 돌파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그냥 희망이 있는 내일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요. 물론 다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는 못하는데 저도 그래서 많은 상황과 많은 경우에 답답하고 불안하고 힘들 때가 매일매일 수십 번씩 찾아오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통해 지금 희망을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오늘 이 무더운 금요일에도 일주일을 산 피곤한 몸을 끌고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선택한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결코 미워하면서 욕심 부리면서 서로 죽이면서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희망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그려내고자 하신다고 하는 것만큼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는 우린 아직 몰라요. 언젠지도 우린 몰라. 그러나 희망은 있는 줄 믿습니다. 어쩌면 저는 호프의 속편이 나온다면 그런 내용을, 그런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어요. 희망은 있다 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언제? 누가? 그런 거는 자세하게 말 못 해주더라도 희망은 반드시 있어 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는 그런 멋진 이야기로 끝나기를, 그 영화를 너무나 행복하게 본 저로서
응원하는 저로서 기대해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나게 한 편 영화 보고 나온다고 이 세상 끝이냐? 그 즐거움이, 신남이, 극장 안에서의 시원함이 현실 세계에 계속되냐? 아니요. 극장에서 나오자마자 더워요. 극장에서 나오자마자 또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어요. 다음 날을 또 살아가야 돼요. 그냥 극장 안에서 어떤 누가 만들어낸 창조된 세계 안에서 그냥 즐겁고 재밌고 했다고 그게 현실에서 계속되냐? 아니요. 치열하고 처절한 악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내 오른뺨을 때리든 속옷을 가져가든 오리를 가게 하든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어떤 불의한 악들을 맞이하고 마주하고 살아가지만 그때 내 인생이라는 영화의 다음 장면에 스크린에 어떤 장면을 채워 넣을 것인지는 우리 각자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른편 뺨을 맞고서 상대를 때려 죽여버리는 다음 샷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 왼뺨을 돌려대는 장면이 나올 것인지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으로 만드실 그 한 편의 영화에 바라기는 희망이 가득한 영화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은 우리 힘으로만 돌파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과 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시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포기치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줄로 믿고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희망이십니다. 여러분이 은혜로운 교회의 희망이십니다. 여러분이 저의 희망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